할렐루야. 오늘 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처소 위에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함께 하셔서 소망과 또 새로운 비전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소망과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여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6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35절이네요.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치르되 화살이 내 옆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는 예수뿐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미갈이 그를 도와서 도피하기는 해줍니다. 그러자 그가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도움을 구하고 라마나요트에서 같이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끈덕진지 라마나요트까지 찾아와서 사무엘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를 잡아가려고 하다가 그가 오히려 성령에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하니까 요나단이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로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가 행할 때는 반드시 내게 무언가를 말을 하고 알려주고 난 이후에 큰일을 하는 것을 너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지 않다.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의 의중을 알아보자고 하고 원래 초하루에 다 장관들과 강요들이 식사하는 시간인데 그때 내가 나가지 않으리라. 그러면 사울의 반응을 보리라.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가서 첫날은 사울이 다윗을 찾지만은 반응이 없습니다. 둘째 날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다윗이 어디 갔느냐? 요나단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에서 3년째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꼭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의 단검을 꺼내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서 노발대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시 들판으로 나아가서 약속했던 것처럼 활을 멀리 쏘아가지고 활이 지나쳐갔다. 그러므로 너는 빨리 달려가서 피해라. 이런 언급을 하면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3번 절하고 그리고는 이제 다윗과 입맞춤을 하고 이별해 하면서 떠나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묵상할 때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처음에는 미갈에게 집으로 돌아가니까 미갈이 그를 보호해주고 도피하라고 해서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결국 사무엘도 도움이 못 됩니다. 다시 요나단에게 갔지만 요나단도 결국은 그를 돕지는 못하고 마음으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살려주고 싶지만 요나단의 한계밖입니다. 돕지 못하고 결국은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사울을 떠나고 또 자기의 생활 반경이었던 사울이 있는 궁궐에서부터 이제는 물러 떠나가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의지할 리는 예수밖에는 없는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어디로 피하게 됩니까? 다음 장에 보면 노업으로 가서 칼을 빌려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내가 사울을 떠나서 완전히 전향을 했다. 사울의 이제 내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거기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기스 왕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 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우리의 명장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가 등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때 그가 깨닫고 이제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34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34편 그 위쪽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다시 말해서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할 때에 적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또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사울이 주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도피처를 딴 곳에서 찾고 있었죠. 아내 미갈에게서, 또 자기의 멘토 사무엘에게서, 또 자기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에게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떨쳐내 버리고 이제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도 돕지를 못하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서 사울의 괴롭힘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있어서 모두를 떠나게 하고 있는 처소에서부터 떠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모든 과정들은 의지하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이런 많은 시련들을 다윗에게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길인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겠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버닌나가 그렇게 미친 듯이 괴롭힐 때 마음이 정말
풍파가 일어날 때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야라고 하는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울분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했더니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주변에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돌고 난 이후에 모세가 그 과정들을 다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 이후에는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계명을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너를 주르게 하시고 너희가 열조가 만나 먹어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지케 하기 위해서 이 광야 40길을 40년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또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난처는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윗은 비로소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채 하다가 다시 거처로 돌아와서 밤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 부르짖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미가엘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고 사무엘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고 요나단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주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분 예수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돕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진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관계를 끊고 있는 이 뜨거운 사단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걷게 도와주시고 요나단도 떠나고 사무엘도 떠나고 미가엘도 떠나고 모든 동물 성기름은 끝나고 오직 주님 외에는 의지하고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의지하고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